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를 했다고 어떤 교회에는 천안시장에 나온 직원들이 들이닥치고 충남 도지사로부터 계고장이 날라오고 벌금을 300만 원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되어 있죠. 우주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적어도 137억 광년이나 된다고 하고 우주 공간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고 합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는 눈에 보이는 물질, 보통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하늘의 별들이죠. 태양 같은 그런 항성이 있는 별이 있는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많이 있는데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항성들이 있고 이 은하계가 또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보통 물질,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은 우주의 4%밖에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23%고 암흑 에너지가 73%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또 컴퓨터를 보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그림 중에서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절을 하고 하는데 실상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이 시편 14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딨노 하면서 영적 세계에 그걸 알고 또 막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 공산주의 유물론자 사상 기초를 만든 이 포에르 바 이런 사람 하나님 없다.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무당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 행동을 하는 강신 무당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면 뭐지 합니까? 구슬하고 점도 치고 짝대 올라타 춤을 추고 죽은 자의 소리를 흉내내고 지나간 과거를 본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는 보이지 않고 인간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서울 강남 차병원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례인데 불임 치료를 받던 199명 환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과 그 사진을 이래가지고 그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뒤에 알아보니까 환자들, 기도받은 사람들의 임신율이 기도받지 않는 사람 임신 성공률보다도 2배나 높게 임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족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정치 없는 나라, 또 집이 없는 나라, 집도 없이 사는 사람들, 온갖 행태의 종류가 있지만 종교 없는 종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임사체험이 뭡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임사체험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1,300만 명이나 임사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아무튼 한 갤럽에서 이 임사체험 환자를 조사를 하니까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몸 밖으로 무엇인가 빠져나간다. 자기가 나가지고 자기 죽어있는 몸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죠. 영혼. 또 그 빠져나가서 어떤 빛을 만난다는 거예요. 빛과 같은 인격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세계, 그 지옥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그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만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비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소망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예,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 예, 예수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본래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행동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다 목격하고 또 예수님 부활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 영생을 얻어가지고 죽어도 영생 부활한다는 내용, 이것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세상 법정에서 그 당시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여러 고위층 사람들이 있었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앞에서 말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일부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늘에 보이신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원래 바울은 율법주의자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정오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소경이 되어서 보지도 못했잖아요. 꼬꾸라지는 그 사건을 이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구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읽어보면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전함으로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 전했느냐?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닥친 대로 바울이 온 세상에 전한 게 뭐냐? 그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냐? 그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줄 믿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22절, 23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게 22절, 23절 내용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복음이죠. 복음. 바울이 이 다메섹, 예루살렘, 온 유대 땅 이방인들 앞에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사실 이것이 뭐냐면은 곧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한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모든 구약 성경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전한 유일한 것, 이거 밖에는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이 바울 내가 증언한 건 뭐냐? 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학문 경험, 예수 믿고 또 체험한 기적, 여러 가지 간증이 많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것도 많고 그런 거 증언한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지식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목숨 걸고 증언한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거기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고 함입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바울은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신 그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빛을 전하시리라. 빛을 전하리라. 하나님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18절 나있듯이 흑암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또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한 그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 예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등에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온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25장 8절 등에는 그 하나님은 죽어도 썩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이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이 뭐냐?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58절,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에고 에미,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 하나님 됐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온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리라 했어요. 죽을 것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등 여러 군데에서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 하시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 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탄생도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셨고 또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은 뭐가 네가 하나님이라 해서 죽임 당해가지고 죽으셨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장 3절 등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진 촬영하세요. 저 찍어 사진 찍으세요. 왜 저 무증상 확진자들이요? 찍어 놓으세요. 녹화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예배 방해제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 방해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또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도마는 원래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내가 그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으시면 그 예수님 그 못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님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어야 제자들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부터 4장 등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계속적인 공통적인 내용이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4장 33절 그랬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던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또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12장 1절에서 2절 야고보도 칼에 죽죠. 헤롯 왕에게 9장 20절에서 22절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에 목숨 걸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목회한 후에는 오직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거,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그 거짓에 미혹돼 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바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4절.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요나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이 표적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죠. 유일한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부활.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과 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 이걸 사도행전에서 전했잖아요. 바울도 전했잖아요. 이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고, 이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보고, 예수님 부활 전하는 바울 보고 뭐라 말하느냐?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 부활 천국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부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전할 말은 다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증언할 유일한 것이 뭡니까? 오직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오직 부활 복음만을 증언하는 부활 증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단속 나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무리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He is worthy. And we have come on this Easter to give Him praise. I want you to stand across this room with us as we put our voices and hearts together this morning.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Let's sing it. Son
right, men. Here we go. Dying once, he all does say, Hallelujah. Now everybody. Now every voice and every heart, I want you to sing this like you never have before. This great last verse.